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여 서로에게 복이 넘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니까 마치 복을 내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복을 내가 주는 것 같은, 복을 주는 분은 따로 계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니까 그 복을 내가 주는 것인가? 라고 착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도 그냥 복 받으라고 하지 않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죠. 오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넘치게 받으세요. 올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많이 받아서 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든 그 복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올 한 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혹은 앞으로 받아야 할 이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받아야 할 복은 어떤 복일까?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했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지금 낱낱이 여기 있는 화면에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졌던 악한 생각까지 이 시간 모두에게 다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복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귀한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는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실상 진노의 자녀였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하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정욕을 말합니다. 즉 세상적인 것, 사탄, 정욕, 이 세 가지는 죄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편에서 어떤 조건에서 또는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내셨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셨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사탄과 육체를 종합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구속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구속이라는 말을 죄 사함이라는 말로 다시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죄 사함 그리고 속량, 구속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일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요, 거의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세상적이 아닌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하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처럼 속량, 구속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속이라는 말은요,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말하죠.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등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즉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종 결론이죠. 누군가는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모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내포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죠. 질병을 오래 앓으면 결국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질병은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또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나 있죠. 영혼의 질병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그의 영혼이 병에 걸렸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질병은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또 다른 현상은 고통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도 계속 당하면 결국 죽습니다. 그 밖에도 좌절이나 고독, 미움, 시기 같은 것들이 다 죄와 죽음의 현상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런 죽음의 현상들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다가옵니다. 그렇게 죽음의 현상들이 시달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죽게 되죠. 결국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죄는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가 되면 죄는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게 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이 죄의 문제예요.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과 발견이 없이는 죄에 대한 해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져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바로 이것,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은 죄 사함을 의미하고 영혼의 씻음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다. 죄인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입게 되면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갇혔던 곳에서 해방하게 되고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누리는 축복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속량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상징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죽음을 대신했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죠. 대신 죽은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 이전에는요, 유월절마다 약 14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그것도 영원히 씻어주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곧 죄사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죠. 마귀가 내 영혼을 장악하고 죄가 내 영혼을 뿌리째 잡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놓아준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속, 죄사함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날짜를 물어보면 이단이죠. 언제 구속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피가 뿌려짐으로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떠나가는 경험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셨냐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속, 곧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피로 인한 것이에요.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예비해 줬을까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이 구원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은혜에 있어서 풍성하시고 영광에 풍성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의 크기에 따라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죄를 씻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택되었고 그 선택이 기초가 되어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던가? 그래서 이렇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결과가 오늘 본문 8절이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 특히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통찰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바른 행동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이해력 또는 분별력을 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분별하게 하는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와 총명도 죄 사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시죠? 9절과 10절이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죄사함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밀에 붙이신 거 아닙니까? 쉿, 이건 비밀이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죄 아래 죽어있던 사람들을 위해 인간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그 결과로 창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표현한 겁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위해, 그리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한 존재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본문 12절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심코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유혹이죠. 그것은 축복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태양이요 1년에 한 번만 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탄하며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근데 태양은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어쩌다 구름이 태양에 가려 흐린 날이 며칠 계속되면 불평을 막 쏟아내죠.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익숙해버린 이 마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면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은 곧잘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 마음을 치료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감사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감사의 일기를 쓰는 분도 계십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 그러다 보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거리들을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환경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렇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한가득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는 고사하고 마치 일부러 안 좋은 것만 찾아내듯이 늘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있지는 않으세요?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큰 잔치를 열어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여 비바람이 막 몰아치자 그 시중을 듣던 신하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다. 이를 지켜보던 시저는 그 신하들에게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도록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하늘을 향해 쏘았던 화살이 되돌아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요,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보는 사람까지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보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어 우리 환경, 우리 모든 주위의 환경도 함께 좋아지게 만들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굳이 비판할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내가 음식을 해오면 그 음식에 대해서 맛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아내 싱겁네 하면서 비판을 해줘야 아내가 다음에 음식을 더 맛있게 할 것이니 자신의 비판은 다 아내를 위한 비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환경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지, 이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생애를 전적으로 포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으며 오해를 받으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이런 영적인 축복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 진정으로 받아야 하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감격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라요. 지혜와 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비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경륜과 비밀을 담대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